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글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2021년에 작성된 글인데 서울시에서 서울 미식주간이라는 시간을 정해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전국 10,000명을 대상으로 나에게 위로가 되는 음식이 무엇인가 물었대요. 여러분 음식 좋아하시죠? 음식 좋아하시죠? 1위부터 10위까지 그 음식에 대해서 설문하는데 10위가 닭발이라고 합니다. 닭발을 먹으면 위로가 된대요. 닭발 좋아하세요? 닭발은 사실 노동에 비해서 입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뼈 바르는데 오래 걸려요. 근데 그 매콤함이 주는 그 맛이 있나 봐요. 살도 별로 없어. 9위가 투뿔 소고기라고 합니다. 소고기. 9위가. 아무 때나 못 먹어, 소고기는. 8위가 달달한 케이크라고 합니다. 먹으면은 기분 좋아진대요. 또한 조금, 이렇게 좀 상기시킬 수 있고, 나를 좀 프레시할 수 있는 것이 케이크라고 해요. 7위가 의외였습니다. 된장찌개였어요. 엄마가 해주는 된장찌개. 위로받는데요. 6위가 라면. 한강에서 라면을 그렇게 먹잖아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가본 지가 아무튼 6위가 라면이래요. 5위가 삼계탕. 좋아하시면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게? 하시겠지만 어쨌든. 4위가 삼겹살. 좋죠. 하여튼 고기는 구우면 다 맛있어. 물에 빠진 것보다 불에 대야 맛있는 것 같아요. 3위가 뭘까요? 3위가 뭘까요? 김치찌개예요. 어떻게 알았어? 내 설교를 들어봤나? 3위가 김치찌개랍니다. 의외였어요. 엄마가 매번 해주시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가 많은 사람들의 위로. 그러니까 집밥이 좋은가 봐요. 워낙 밖에서 밥을 먹다 보니. 2위가 뭘까요? 2위. 아유, 장모님 개인 취향이네. 아이스크림 말고. 2위 뭘까요? 2위. 커피? 아닙니다. 2위가 치킨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치킨이에요. 닭은 항상 오라. 제 주관입니다. 닭은 항상 오라요. 그러면 대망의 1위 뭘까요? 집밥? 아니, 1위. 피자? 자꾸 장모님 스타일을 가시는데? 1위가 떡볶이라고 합니다. 의외죠? 저게 뭐야? 하는데 떡볶이가 많은 사람들의 소울푸드래요. 외국인들도 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왜 그럴까? 근데 떡볶이 하나만도 좋지만 이 떡볶이 갖고 있는 그 오묘한 조화. 떡볶이를 통하여서 순대나 튀김이나 어묵 한상 떡버리게 사줄 수 있는. 근데 순대만 먹기도 그렇고 튀김만 먹기도 그런데 그 떡볶이랑 어울리는 그게 너무나 좋다고 해서 떡볶이가 1위래요. 어떤 답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떡볶이는 죽어도 먹고 싶은 음식이다. 그만큼인가? 어쨌든 이건 개인 취향이지만 이게 1등이래요. 나는 치킨이 1등인데. 치킨은 옳습니다. 항상 고집하죠. 근데 생각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통하여 위로받는 것 같아요. 음식. 여러분도 좋아하는 음식 있죠? 음식 드시면 위로 받으세요? 특별히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당기는 음식 있잖아요. 매운 음식. 하면서 드시는 거. 어떤 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닭발일 수도 있고. 또 매운 음식을 통하여서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스트레스 풀려. 정말 풀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도 계시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통하여서 위로받는 걸 보면서 그 음식을 좋아하는 미식가들이나 야식을 즐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그냥 식욕 때문에 먹고 싶은 욕망이 강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들도 음식으로 위로받고 싶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음식으로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근데 사실 아무리 맛난 거 먹어도 아무리 매운 거 먹어도 위로받고 이렇게 스트레스 풀리는 거 오래 안 갑니다. 금방 원상복구 돼요.
매운 게 딱 끝나면은요, 속 쓰리고 괜히 먹었다 그러고. 그죠? 사람들 위해서 음식 말고 다른 것을 통하여 또 스트레스를 풀어요. 위로 받으려고 해요. 글이나 영화, 드라마, 여행, 스릴이나 어떤 분들은 애완동물을 통하여 위로받기도 하죠. 다양하게 위로받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선물을 받고 나면은 위로받는다고 해요. 선물을. 그래서 요즘에 인기 있잖아요. 스스로 주는 선물. 한 달 고생했어 해서 나한테 쓰는 선물들이 그렇게 많대요. 생각보다. 요즘에 1년이 마무리된 시간 가운데 많은 분들이 1년 동안 적금을 들고 적금으로 스스로 선물을 준대요. 셀프 선물. 고생했어. 고생했어. 칭찬하면서. 위로되겠죠. 근데 그 뭔지 아세요? 그 선물도 금방 질려. 새 거 아니야. 쓰다 보면 또 다른 거 생각하고 되고 또. 아유, 참. 이런 위로는 오래 못 갑니다. 잠시일 뿐이에요. 우린 지금 어려운 시기를 막 지나가는 것 같아요. 2000년과 2021년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다 힘들었습니다. 잘 마무리되고 살다 보니 또 지금은 나라가 탄핵 문제로 너무나 시끄러워요. 생각보다. 제가 총회본부를 출근하면 항상 광화문을 지나가야 돼요. 광화문을. 너무 많은 버스와 너무 많은 경찰들이 금요일은 절대 퇴근 그쪽으로 안 합니다. 삥 돌아서 서대문이나 마포로 돌아와요. 무서울 만큼. 용산도 가기 힘들어요, 이젠. 이게 참, 네. 사방이 힘들다. 사방이 다 지쳤다. 못 살겠다.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조금만 바꿔서 해석하면은 힘들어. 나 위로받고 싶어. 좀 쉬고 싶어. 평안하고 싶어. 이 얘기가 아닌가 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누가 무엇으로 우리를 진짜 위로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진짜 위로해 줄 만한 존재, 그런 상황들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환자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했습니다. 의사가 막 진찰하는데 환자의 심각함을 보면서 지금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제일 빠른 시간에 수술날짜 잡고 침대에 누웠어요. 처음 받는 수술이다 보니까는 많이 긴장한 거예요. 여러분, 수술 때 누워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추워요, 수술실이.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막 떨리죠. 몸도 떨리고 긴장하고. 그래서 막 사람들은 왔다 갔다 분주하죠. 간호사, 의사나 다 분주하죠. 그때 떨리는 마음에 지나가는 의사 선생님한테, 자기 담당 의사한테 처음 수술이라서 떨립니다. 너무 걱정돼요. 의사가 손을 꼭 잡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떡해요? 저도 수술이 처음이에요. 우리 같이 이겨내봐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아니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주는 위로가 그런 거예요. 사실 의사가 지금 위로한 거예요, 환자에게. 힘내세요. 괜찮아요. 우리 같이 이겨내봐야 하지만 세상도 답을 줄 수 없고 사람도 답을 줄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그런 위로에 기대요. 음식에, 글에, 영화에, 드라마에, 여행에, 애완동물에, 선물에, 사람의 위로받습니다. 근데 그들도 답을 몰라요. 그 위로가 정말인 줄 알고 있는 이 이야기처럼. 맞을까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갖습니다. 신앙에는요, 이 땅에서 위로받는 영혼들이 아니라 신앙에는 하늘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기대하는 사람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뭘 줘요? 평안함과 안정됨과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하늘의 위로를 소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 그 어떤 위로보다 흰 가운 입었다고 위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여서 평안함을 있게 소망합니다. 온 땅의 평화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인이 예수님 되셔야 가능한 것인데 그 평화를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게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사야를 보고 있어요. 이사야는
별명이 있어요. 이사야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작은 성경이라 말해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전체가 66장입니다. 성경이 몇 권인지 아세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이 한 권으로 묶인 성경을 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사야가 66장인데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이사야도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과 같이 이스라엘 역사, 메시아의 필요성,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4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메시아의 약속, 회복의 약속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 비슷하게 이사야도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40장이 후반부의 첫 시작이에요. 메시아의 출현의 약속, 허락하신 위로와 그의 힘주심에 대한 소망함의 약속이요. 그 이사야 40장 바로 이사야 후반부의 시작이 뭘로 시작하느냐? 말씀을 좀 볼게요.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봐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굴 통하여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요. 위로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위로가 뭔지 알죠? 위로는요. 곤경에 처한 상황이 조금 더 호전되고 있는 것을 위로라고 합니다. 또한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는 것이 위로래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의 위로는요. 히브리어의 위로는 그냥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넘어서 곤경이 호전되고 슬픔이 기쁨 되는 것이 진짜 위로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힘겨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로 생활에 지친 영혼들 향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자 힘주고자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서 위로한다, 위로한다 두 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그 어떤 것보다 위로라는 것을 슬픈 상황이지만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누굴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참 슬픈 역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와 참 비슷한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사로 갈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이 먼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50년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그 상황인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고 그 상황을 목격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포로 생활이 힘들어 너무나 괴로웠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남유다에서 끌려온 포로들은 한 가지의 질문, 스스로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의문. 사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호세아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남유다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 품으로 오라라고 거듭 강조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지네 멋대로 살다가 되짓다가 혼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까지 끌려갔던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나라가 망하여서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고 있었어요. 아, 우리 심판당했구나. 우리 벌받았구나. 아, 우리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우리 이제 고아와 같은 민족인가? 그런 의문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위로하라. 뭐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어. 나는 지금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명확히 말씀하시면서 그냥 신분과 상황을 말씀하시는 걸 넘어서 뭐라 말씀하세요? 위로한다. 위로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혼내시기도 하십니다. 야단치기도 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의 시작은 뭔지 아세요? 혼냄과 호통과 야단이 아니라 사랑이 시작이십니다.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나는 이제 버림받은 민족인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가라고 고통스러워할 때 아니야. 나 하나님이 너에게 내 백성에게 선포한다. 너희 위로받을 거야. 위로할 거야. 라고. 여러분들은 본문에 있는 이야기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에 다 임하여서 회복과 평안함을 소망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할까요? 어떻게 위로할까요?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잘 보시면 2절 초반에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뭐라는 거예요? 대충 그냥 너 위로 받는데 들었어? 그런 소문 들었어? 이게 아니라 감동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너 하나님 위로할 거야. 힘들지? 하나님이 너 버리지 않았어. 괴롭지? 힘 주신대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마음 담아서 바르게 전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전하라고. 그냥 소문에 혹시 그럴까 하는 그거 아니라 들었어? 하는 그런 가벼운 말 아니라 마음을 담아 말하라고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세요? 2절 말씀에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리고 너 죄사함 받았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건 뭐예요? 이제 너 다 살았어. 다시 올 거야. 어디로? 나라로 올 거야. 내가 내 죄 용서해서 너를 다시금 들어서 본국으로 송환할 거야. 고생했어. 애썼어. 가자. 70년 참 버거웠지. 고통스러웠지. 타지에 와서 너무나 힘들었지. 이제 가자. 내가 너에게 힘 줄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2절 말씀의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고통이나 실패를 여러 가지 갈래를 통하여서 경험하는 영혼들이에요. 내 실수로도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죄를 통하여서 내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고통과 실패에 대해서 누구도 종지부를 찍어주지 않아요. 그냥 시간 가다 보니 흐지부지 되고 마무리되고 넘어가는 것 같지만 가장 깔끔한 것은 누군가 종지부를 찍어주는 것이 참 좋아요. 근데 우리의 실패, 우리의 이런 아픔에, 우리의 고통에 누구도 이제 끝이야.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말하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살다 보니 끝이 나쁘다. 살다 보니 견뎌지네. 살다 보니 이것 또한 지나가냐라고 그냥 느낄 뿐이죠. 근데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직접 종지부 찍으세요. 너 다 했어. 때가 끝났어. 노역의 때 이제 그만이야. 가자 하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정확히 종지부를 찍으시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지점과 새로운 힘을 통하여서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요, 뭔지 아세요?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는 게 복음이었고 타지에서 본국으로 가는 게 복음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이 괜찮아. 이제 내가 너 안 버렸어. 너희 들어서 우리 고향으로 갈 거야. 힘내자. 할 거 다 했어. 라고 종지부 찍고 선포하시는 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사실 성탄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생에서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고통들, 괴로움들, 힘듦을 통하여 하나님이 힘들지, 고생스럽지, 녹록지 않지 라고 멀리서 관망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위로하고 이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이 아들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아들을 통하여 힘 얻으라고 선물 주신 날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짜 위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선물로 주신 날이 성탄인 거예요.
근데 성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요? 빨간 날이라고. 빨간 날이긴 하지. 진짜 좋은 날은 우리가 위로받음의 징표가 선 날입니다. 누굴 통하여서요?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요. 아기 예수 오심이 나와 별개가 아니라 아기 예수가 오셨는데 오히려 산타가 주인되어서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 선물 안 준대라고 그런 이야기가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아기 예수를 보내셨는지 우리에게 그 뜻과 의미를 바로 새길 수 있는 귀한 날이어서 나를 위로하고 인류를 위로하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아기 주셨구나.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내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기 예수구나. 막막하고 인생의 사망으로 끝날 것 같이 무서운 그 순간 가운데 사망의 끝이 아니야. 길이 있어. 진리가 있어. 생명이 있어라고 그 위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떠올리며 아기 예수를 기다릴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3절 말씀 볼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잘 보시면 길을 예비하래요.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필요하대요. 왜? 그 길로 오시니까는요.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가 당시 활약했던 당시에는 세 종류의 길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가 왕도요. 왕도. 왕에 가는 길. 왕이 신하를 거느리고 지나가시는 길. 수행하는 사람과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곧고 바른 길이라고 해요. 그 길을 지나가는 모든 왕들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옳다. 짐이 곧 고가다. 선포하지만 그 왕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결국은 다 어떻게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고 풀과 같이 마르고 삶이 끝나버리는 모습에 왕의 길이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길은 상도, 즉 장사꾼들이 움직이는 길이 있었대요. 장사꾼들. 성공하기 위해서 꿈을 꾸고 보따리를 짊어지고 막 걸어가지만 결국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왕과 같이 끝은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끝나고 노력한 만큼 얻지 못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고 속으로는 이 더러운 세상 하면서 원망도 하면 그런 길을 걸어가는 상도. 이 역시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드는 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길은 어떤 건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이 존재함을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던 것이에요. 왜요? 그 여호와의 길이 하나님 오시는 곳이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내 안에 뭐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요?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길. 요한복음 말씀도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뭐래요? 길이래요. 그 길로 갈 때 예수를 통하여서 위로받고 생명 얻고 소망 얻고 세임 얻어서 살아갈 만한 힘을 누린대요. 그 길로 하나님이 오신대요.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날 수 있대요. 그 길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길이나 장사꾼의 길은 불확실하지만 사라져버리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영혼들 다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다 시들어버리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영혼들은 어떻게 돼요? 시들지 않습니다. 끝난 것 같지만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새로운 삶이 이어지는 순간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엊그제 제가 우연치 않게 인스타를 봤는데요. 저 안 해요. 그런 거 잘. 근데 우연치 않게 봤는데 어떠한 뮤지션이 노래를 발표했대요.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거기 이찬혁인가? 그 뮤지션이 곡을 하나 냈는데 제목이 맞나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이. 장래의 희망. 제 발음이 안 좋죠. 장래가 믿음이 아니라 그 돌아가시는 분의 장래. 장래의 희망. 이상한 제목이에요. 왜 그게 희망이냐? 이 땅에서 죽음은 끝이지만
장래는 오히려 무엇으로 가는 문이에요? 천국과 생명으로 가는 문이라고 그 마음을 갖고 곡을 썼다고 그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얘 천지 아니야? 이런 곡을 어떻게 써? 이야. 근데 곡은 좀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성도가 하나님에게 딱 올라서는 순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시는 그 예수 길에 오는 순간 우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에, 새로운 생명의 새로운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영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위로가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힘들어, 아파, 고통스러워, 해결될 길이 안 보여.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저 끄트머리에는 답답한 낭떠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막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열리는 순간 새로운 곳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가 너희를 위로하신대. 같이 힘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고 그 성품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위로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 근데 그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알아요? 예비하래요. 예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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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예비하라는 말에 히브리어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요, 예비하라가 준비하라가 아니에요. 되돌리다라는 뜻이에요. 되돌리다.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왕의 길, 상도로 걸어가는 영혼들, 돌아오라. 어디로? 여호와의 길로. 그 길 가는 순간 좋은 길 같고 고든 길 같고 넓은 길 같지만 그 길 가는 순간 꽃과 같이 풀과 같이 마르겠지만 여호와의 길을 올라가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위로와 생명이 있다. 돌아오라! 답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골짜기마다 보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어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 아멘. 어디에 길에 올라가는 순간? 여호와의 길에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순간, 눈에 보이는 상도와 눈에 보이는 왕도에 올라가는 순간 좋아 보이지만 그곳은 골짜기고 그곳은 산이고 언덕이고 고르지 않지만 여호와의 길에 올라가는 순간 우리의 그 골짜기는 평탄케 되고 언덕과 산은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땅 평평하게 되어서 평지가 될 것이다라고. 그 길을 걸어가겠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길 갈 때 위로가 있다라고. 여러분 어디 길에 서 계시죠? 어디 길에 서서 위로받고 싶으시죠? 우리의 인생은 길면 요즘엔 100이 기본이죠. 100. 그래요. 여러분 100살까지 살다가 우리가 다 인생을 끝내지 마시고 세상이 정한 연수에 헤매지 마시고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돼요. 내 삶은 이제 시작이야. 요즘에 제가 더 눈이 침침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하루 종일 모니터만 봐요. 하루 종일 책만 봐야 돼요. 하는 일이 이제 교정을 하고 책을 쓰고 하는 일이다 보니 눈이 어느 때는 빠질 것 같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눈 감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신앙인 것 같아요. 일하면서 자꾸 몸은 힘들어지는데 하나님 길에 딱 올라서는 순간 가만히 눈 감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지만 우리에게는 쉼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안함이 있고 나아짐과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망할까 봐 자꾸 뭔가 더 해야 하려고 애쓰죠. 결국 더 영혼과 몸이 상해요. 더 주님과 멀어집니다. 아기 예수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도 딱 탑승하여서 주의 위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좀 보았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작은 마을에 15세 브라이언이라는 소년이 항암치료를 받게 되었대요. 항암치료를요. 여러분 항암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오래 받으시는 분들은 머리가 빠지는 일이 발생해요. 근데 15세 사춘기 아이가 머리가 다 빠져서 학교 가는 것이 참 힘들었대요. 부끄러웠대요. 몸도 아픈데 머리가 다 빠져 있는 모습이 아파서 아이들이 놀릴까 참 조심스럽게 학교를 갔는데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동급생 친구들 몇 명이 머리를 같이 밀었대요. 같이 친구라고. 동참하는 것이죠. 그 아이에게 힘내, 위로해 라고 말이 아니라 직접 본인 머리를 밀어서 그런 광고도 많잖아요. 그 이야기를 글로 보았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진짜 위로였을 것 같아요. 나 혼자 이렇게 아파하고 머리가 다 빠져 창피한 모습이 아니라 내 옆에 친구들이 같이 그런 모습으로 동참해 주는 그 은혜, 그 손길. 근데 오늘 성탄이 그런 거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서 살아. 가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주신 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려고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날,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보내신 날, 인생의 간섭과 개입과 함께 하심이 허락된 날이 시작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기 예수 때문에. 여러분 성탄은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맞이합니다. 23, 24. 한 2, 3일이면 맞이해요.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아기 예수를 나를 위해서 보내셨구나.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구나. 내 인생에 들어오셨구나. 라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아기 예수 보냈으니 위로받고 힘내고 그 왕도가 아니라 상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길에 함께 올라서자. 여러분의 인생 그 어떤 길보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